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 시편 116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16편은 감사시라 그렇게 합니다. 감사시.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감사시,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성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그 환난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사망의 줄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순진한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페티라는 말인데 이제 그 미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미성숙한. 자, 그리고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그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그 구원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나를 그 환난과 슬픔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이제 헌신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진노의 잔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그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잔,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대신 받아 마시고 우리에게는 진노의 잔 대신에 구원의 잔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라는 말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라는 뜻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제 그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나실인.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장자로 드려진 이제 헌신된 지파입니다. 저들은 이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백성들은, 일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 6장에 이제 나오는 나실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그죠? 핍박했던 자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할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을 부르시고 그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절대로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박당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결박당하는 것 외에 내가 죽을 것까지 나는 각오하였다. 죽을 것까지 나는 각오하였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환난과 결박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드리겠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이 안개와 같이 참 그런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계속 내 옆에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무안에서 그죠? 비행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참 안타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참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족들을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의 권세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그죠? 사망의 권세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그죠?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오히려 사망 권세를 꾸짖고 우리가 사망을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긴 자로서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넘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이라. 주의 종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그죠?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다. 주의 종이란 말은 나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다. 사망 권세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사망의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배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왜? 주님이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죄의 결박을 푸시고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 주의 종. 생명의 일뿐이에요. 생명의.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죠?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고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고 내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고 내 모든 재능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증거하겠다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죠?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이제 다짐인 거죠. 이제 그렇게 바울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들, 경건한 자들에게는 내게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아,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이제 여호와의 성전뜰이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키리로다 하고
이제 117편으로 넘어가는데 117편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예. 이제 19절에는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7편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예. 이제 증거의 범위가 확장되잖아요. 증거의 범위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세상 열방을 향하여.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열방 가운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이제 열방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진실하시다. 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용어예요. 언약적인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 우리는 이제 인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두 번쯤은 인자할 수 있는데 한두 번쯤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황이 이렇게 막 달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속에 있는 그 숨겨놨던 그 죄의 본성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자하지 못하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해도 하나님은 하루도 그르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그저 그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 너희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죠? 내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종이 되겠고 400년 후에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그 언약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환난과 슬픔 가운데 미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그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증인 공동체로 이렇게 점점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함으로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은혜를 누리는 은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열방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는 그 일에 한 사람으로 더욱더 헌신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남은 인생을 주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좋은 이웃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북녘 땅은 참 김일성 3대 그 독재에 의해서 자유 없는 그 억압과 고통을 이제 당하고 있고 그 젊은 청년들은 참 우크라이나 전쟁에 까닭없이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참 비참한 현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저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여서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 북녘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한에도 어지러운 이 현 사태가 속히 참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정말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와 참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참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사망의 줄과 소울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 결박당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할 잔을,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 대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높이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의 소욕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이 땅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산 독재 정권 김일성 3대 부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둠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회파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동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눈물 가운데 지새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젊은 청년들이 그 이국 땅에서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무책임한 정권을 주님 속히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다시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권을 맡은 자들이 국민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국민들 앞에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이 당리 당량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헌신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시 세워져서 이 땅이 고쳐지고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또 교회가 그런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